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께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기적을 참으로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 가운데 하나가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불치병으로 여기는 많은 병들을 낫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든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기 시작했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안진뱅이 거린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그와 같은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 이 기적을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위해서 행했는지, 이 기적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이 기적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이 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주목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가운데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 아마 순식간에 이 사건이 소문으로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널찍한 아마 강연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왜 이 일에 대해서 놀랍게 너희가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집중할 때에, 주목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아마도 표현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이 자기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음을 그들의 착각하지 말도록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내릴까요?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나로 인하여서 어떠한 큰 일이, 특별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여길 때에 그 사람의 반응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타인들이 생각할 때에 나로 인하여서 어떤 특별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여길 때에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침묵을 합니다. 굳이 내가 했다라고 긍정하지도 않지만은 또 내가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영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나 시사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논평하듯이 이야기하고 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그분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자신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아니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주목하여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일으켜 세울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운 것이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너무나도 고마워서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일으켰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라져버리면 자신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다시금 없어져 버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좀 우습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마 어떠한 이유로서든 안진뱅이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충격을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이 거린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으면서 언제부터 성전에 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린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적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집중을 할 때에,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서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해결되지 않을 만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도님을 통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감사하겠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자신감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네 하며 자신감이 생겨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겠죠.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 당장은 내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떨까요? 다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 마음 가운데에 욕심이 생길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해결해내면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그런 기대감이 내 마음 가운데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올까요? 욕심이 들어와 그 욕심이 계속해서 커지는 일들을 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아마도 헤롯이 굉장히 연설을 잘했던 명연설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한 번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헤롯은 굉장히 달변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달변가의 실력으로 그가 왕권을 차지하기도 했으니까요. 헤롯이 연설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훌륭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이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그가 헤롯이 유대의 왕이라는 것에 이 정통성이 부족함이 늘 그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불안했는데 사람들이 헤롯의 그 연설을 듣고 역시 헤롯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그날 밤에 벌레가 그에게 찾아와 벌레가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의 교만의 끝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된 그것이 헤롯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자기 의사가 의사 결정 가운데에 반영이 되건 반영이 되지 않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끝까지 관철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해야 하지? 물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죠. 자기의 삶을 나누죠. 셀 모임을 통하여서 소그룹 모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고 또 함께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일들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면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다 반영되어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 하고 하는 그러한 곳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사가 반영되지 못해도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 저도 아빠입니다. 저도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래도 아빠이고 남편인데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제 이야기, 제가 원하는 것 좀 관철시키면 안 될까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남편이라고, 제가 아빠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 이야기만 들어야 하고 내 뜻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엄마라고, 내가 아내라고 그렇게 내 것만 주장한다면, 또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자녀라고 해서, 요즘은 자녀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가운데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이러한 면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내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온전히 다 내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평생을 구걸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또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든 기적의 원천, 이것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아니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철학자이며 물리학자이고 또한 수학자로 그런 삶을 살았던 파스칼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물리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파스칼이 굉장히 명석하고 그리고 그 지식이 풍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때에 그가 회심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을 고백한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그냥 누구라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저기 이렇게 있는 그런 잡다한 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안진뱅이 이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목할 때에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끌고 오는데, 이것이 기적에서 머물고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끌고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부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항상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혹시 기적에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병이 낫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찬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노래가 되어지고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 회복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통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진뱅이가 부거를 하며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선언과 동시에 걷기도 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뛰기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거린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비참한 가운데에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그 한마디 명령이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완전히 낫게 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하고 병든 영혼, 또한 이 땅에 병든 땅, 병들어 있는 이 땅과 비뚤어져 있는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이
잘못되어진 것들, 어그러진 것들, 맞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낫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원래의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던 그 창조 사역의 완성이 바로 6일 동안 이루어졌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의 그 창조의 원래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 힘과 기운과 질서가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평면적으로 볼 때는 한 병자가 병 고침을 받아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유를 원래의 창조 질서대로 그 목적대로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형편의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회복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대조하며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맹수와 순한 이 짐승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사람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이와 같은 모든 창조의 그 섭리대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이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얼그러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목적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들의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산 너희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샀기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 약속,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단지 너희가 돌이키면 은혜를 주겠다, 너희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못 박아 죽게 하셨음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내 어떤 믿음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이미 승리는 확증되었다라고 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생을 결단하라고, 돌이키라고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강조합니다. 무엇이라고 제가 강조합니까? 아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삶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확증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죄 사함을 다시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다는 날을 선물 받고 내가 자유하게 되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날, 아니 축복된 삶이 바로 나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자녀를 지배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지배하며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마음 합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합심기도 1.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지금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2.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새롭게 회복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절대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승리임을 믿고 믿음의 삶에서 돌아서지 않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시되 담임 목사님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위로하시며 제한적 모임이 회복되어